반갑습니다. 법신불, 모신불, 화신불께 귀하며 의지합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이렇게 들어봤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씨앗에 따라 보답이 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항상 이 마음을 갖다가 잘 써가지고서 뭘 사물을 보더라도 그걸 좋게 보라는 얘기죠. 항상. 예? 그러면은 그게 자비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말하자면 자기한테 유익이단 말이에요. 나쁘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니까. 근데 이제 이 씨앗에 따라 보답이 있다는 것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 거예요. 아목쇼 대왕의 나라는 국경 근처에 있어가지고서 아직 부처님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나라에서는 괴상망측한 법이 활개를 쳤다. 제사 지내기 위해 살생을 해서 동물을 바치는 것이 예사였다. 이러한 때 국왕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중태에 빠져 명의를 부르고 약을 먹여도 효력이 없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도 허사였다. 이와 같은 일을 몇 년간 계속하였으나 국왕 어머니의 병은 조금도 자도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국왕은 200명의 바라문을 초청해 사내 진미의 음식을 차려서 큰 공양을 올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여래의 병환으로 이것저것 다 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자도가 없으니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행히 너희들은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갖고 만사에 밝고 우주의 일이나 성좌의 이치에도 통달한 현인이다. 고로 너희들은 그 이유와 치유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바란다. 그러자 바람분들은 삼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주의 성좌가 혼란을 일으키고 음양이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직 없었던 일이며 여하간 이런 이면으로 대부인께서 병환이 완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성자를 바르게 하고 음양을 올바르게 하여 어머니의 병환을 완쾌시킬 수 있겠는가? 임금주의 그것은 바라문의 법에 따라 성 밖에 깨끗한 장소를 골라서 거기에 사산, 태양과 달, 성자를 맞아서 제단을 만들어 여러 가지 다른 짐승 100마리와 어린애 하나를 죽여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임금님과 대부인께 함께 예비하면 병환은 반드시 맞게 될 것입니다. 왕은 바라문의 말대로 곧 사람과 코끼리, 말, 소, 양 등 100마리를 갖추어서 성의 동문에서 제단을 끌고 왔다. 이들을 죽여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려는 것이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말, 양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주위에 메아리치고 이들을 보내는 연도의 사람들의 슬피 우는 소리는 지옥소리보다 더 비참한 광경이었다. 부처님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하나의 인간을 살리고자 수많은 죄 없는 것들을 죽이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국왕의 난폭함을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나라에 왔다. 부처님이 막 동문가에 다다랐을 때 바라문들을 거느린 국왕과 마주쳤다. 국왕은 처음 보는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에 감동한 것 같았다. 또한 국왕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참 고마운 분이다 라고 그들은 공경의 마음을 일으켰다. 왕이 수리에서 내려 머리에 쓴 관을 벗고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을 보았다. 부처님은 국왕의 앉기를 권하고 국왕이 어디로 행차하시는 길입니까? 어머니의 병환이 있어서 양해 보이고 기도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로 손을 써서 도무지 완쾌가 안 됩니다. 그러나 겨우 그 원인을 알게 되어서 이제부터 사산, 오악에 기도를 올리고 성자에 감사를 드리고 어머니의 병환을 완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 말을 듣고 그 무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님 들으시오. 중요한 곡식을 얻자면 잘 심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커다란 부를 얻으려면 보시를 해야 합니다. 장수를 하려면 대자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혜를 얻으려면 학문을 닦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행하면 씨앗에 따라서 보답을 받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좋은 보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부귀한 집에서는 빈천한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천은 칠보의 궁전에 살며
의식은 자연히 풍족되는데 어찌하여 감로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버리고 왕이 지금 바치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나쁜 일을 내서 바른 것을 구하고 사람과 짐승을 쓸데없이 죽여서 한 사람의 안락을 구하니 그래가지고 어찌 선한 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병인의 수를 원한다면 코끼리나 말을 바쳐 천하의 신을 모시는 것보다 한 가지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마치고 광대한 빛으로 천지를 비추자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암흑수와 왕을 위시하여 여러 사람들은 이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병환 중인 대부인도 물론 이 가르침을 받고 심신에 보다 평안함을 느끼고 곧 회복되었다. 왕에게 무자비를 가르친 이 200명의 바라몬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곧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씨앗의 보답이 있다는 씨앗에. 예?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자. 예? 하늘에 계신 예를 들어서 신이 계시면은 거기는 더 좋은데 굳이 막 소나 뭐 같은 거 코끼리를 잡아다가 죽이고 사람을 갖다가 바치고 해가지고 인신공해 해가지고 그렇게 바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다. 예?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불을 갖다 원하고 싶다 그러면 보시를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작은 거라도 보시를 넣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 이 부처님 말씀은 그 장수를 하려면은 자비심을 가지라는 자비심, 인욕하고 자비심, 예? 그래야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방생을 하고, 예? 마음을 갖다가 인욕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말하자면 장수하고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또 한 가지 지혜를 쌓으려면은 학문을 닦아야 되는 거. 학문. 예? 학문을 닦고 거기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윗바산을 했다 그러면 그걸 말하자면 자기를 지켜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깨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갖다가 잘 심고 가꾸는 거, 그것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씨앗은 항상 보답이 있잖아요.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뭐 예를 들어서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지. 이게 선한 마음을 갖고야만이 좋은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이나 선한 말이나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좋은 과보를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예? 나쁜 일을 해서 좋은 보답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막 자살자가 많고 말하자면은 애들 안 낳고 그냥 막 그런 거라든지 병자들이 그냥 뭐 암 환자 200만, 예? 당뇨 환자 600만, 예? 고혈압 환자 1000만, 심근경색, 뇌경색 환자들 많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그런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사유가 아니고 나쁜 견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박정희가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베트남을 파병해 가지고서 막 그 전쟁 이렇게 막 사람들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나쁜 일을 해서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갖다 유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 과보를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과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정견, 정사유, 예? 정업 있잖아요. 그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람몬들이 이게 돌팔이들이란 말이에요. 돌팔이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제사를 지내면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산에 가가지고서 막 제사 지내고 동물들 죽여가지고 그러면 좀 나았다.
예? 또 산신 그 뭐 그런 게 있잖아 왜? 뭐 그게 그거보다도 오히려 부처님은 자비행을 나가면서 말하자면은 저기 저 화목하고 그래야지 그게 장수를 할 수 있고 저기 뭐냐 자비심을 갖고 그래야지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까? 근데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예? 내 욕구를 위해서 어떤 걸 막 뭐 살생을 해가지고 바치는 거 이것은 그것을 그 동물이나 짐승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그 아상이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두 번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아상이 높아지는 거. 어?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그걸 갖다가 에?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에 대해서 뭐 보답을 하고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그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생을 해가지고 동물을 바쳐가지고 이게 되는 양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난중돼 가지고 더 난중돼 가지면은 그것은 더 죄업이 더 두꺼워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돌팔이들 얘기 들으면 안 돼. 의사라든지 종교라든지 뭐 교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돌팔이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고 근데 물론 자기 자신도 잘 살긴 살아야겠죠. 고통 없이. 그렇지만은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사는 이런 게 예? 자비심을 갖고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나 교육에서는 예?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이기심하고 막 경쟁심만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완전 이게 뽑는 거 사람 인재 위주 육성으로 해가지고 이게 뽑는 저기가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교육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회교육 자체가 이게 아주 이게 그 좋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이게 우리나라 그 교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체나 모임도 어떤 그런 그 속성을 많이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그 소수에 있으면서도 뭐 권력을 잡는다는 등 이렇게 사람끼리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그걸 갖다가 잘 이끌어 가지고서 서로 간에 그 저기 그런 게 아니고 화목하고 화합한 게 아니고 권력 유지 뭐 어디를 갔다 가면 뭐 권력 유지 예? 뭐 지배구를 한다든지 지배를 한다든지 권력력 뭐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현혹되거나 그 돌팔이들 말 들으면 안 되는 돌팔이들. 예? 돌팔이들이 다 그냥 사람들 갖다가 막 갈갈이 찢어놓고 그냥 자기의 이기심과 그런 그 권력력 지배욕으로 갖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갈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그런 분들을 갖다가 딱 이게 저기를 이분들이 말이 맞으니까 이 분들의 말씀을 갖다가 잘 말하자면 정견으로 보고 이분들의 말은 진짜 의심할 필요가 없고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되는 것이지. 뭐 저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뭐 나쁜 짓 하고 잘 사니까 뭐 이렇게 그거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고 살다가 내가 저번에도 뭐 TV에서 하자 읽어줬지만은 그게 일시적으로 잘 되고서 그렇게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돼서 그게 갖다가 과보가 없다고 그게 장담이 됩니까 그게? 예? 장담을 줘요 자기가 본인이? 예? 사람들 눈을 피하고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난중돼 가지고서 만약 그 자기가 뭐 아란이 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윤회를 갖다 벗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뭐 백천만급 도산한단 말이에요. 미혹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또. 이게 태어나는 게 미혹되기 때문에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미혹되고 망념이 생기니까 이게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머리가 자라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그게 번뇌처럼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가 깎아도. 그 깎고 그 머리가
자라나면 깎아야잖아요, 또 머리를. 예? 번뇌를. 그거 맨날 그 저기 저 뭐냐 면도기로 갖다가 맨날 이렇게 깎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내일 되면 또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또 번뇌가. 그 번뇌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관찰하고 그 전에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갖다가 딱 바라보고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사마타 수행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말하자면은 예? 수행관 예?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 예? 하지만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자기가 그럼 보실반이야 보시. 예? 부자가 난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저 사람이 부럽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예? 아끼지만 말고 나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쓰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남을 갖다 미워하거나 예? 자비심을 하라고 했잖아요. 남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예? 그 질투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다가 갖질 말이에요. 대신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게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런 마음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다른 것은 못 지키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 마음이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예? 뭐 그런 걸 하지 않겠다.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지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탐진치 중에서 또 나는 하나를 지키는데 뭐 이렇게 배에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하나 그 저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난 관찰하겠다. 아니면 나 도둑질 하지 않겠다. 남의 것을 갖다가 탐내지 않겠다. 예?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사기 안 치더라도 그 천상에 태어난다는 부처님 말씀은. 그리고 난 절대로 살생은 하지 않겠다. 예? 살생이나 뭐 이제 뭐 살인도 막 다른 사람들 갖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것도 그 저기 저 나쁘게 해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살생에 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내가 막 죽이거나 막 뭐냐 때리는 것이 아주 그냥 저기지만은 마음적으로 미워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단 말이고 아까도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아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 미우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하지 않겠다. 예? 그런 거 하나라도 만약에 지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자비행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장수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단 말이니까. 그러면 그 지혜가 근본이 된단 말이야.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그 알파파 이상 어저께 말씀 알파파 이상 그렇게 돼가지고서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살생을 안 하고 막 번잡이 안 하려면은 남의 거 도둑질 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욕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 안 받고 복수심 원망 안 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복수 안 하려고 그러고 원망을 안 품고 이래야지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남을 걸 막 뺏으려고 내가 남보다 막 더 우월하고 나는 교만하고 오만하신 마음을 갖다 계속 비교분별식 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말하자면은 내가 번뇌가 생기는 거고 고통과 괴로움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막 주식이나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나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주색잡기에 가가지고서 막 술 담배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타락되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그게 그게 편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편안하죠. 일시적으로 술을 먹거나 예를 들어서 섹스를 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편안해. 일시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약이나 그런 뭐 하고 난 다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비비 꼬고 막 완전히 이게 그걸 더 찾게 되잖아요. 막 뭐냐 저기 말하자면은 술이나 섹스나 아니면 마약 이런 걸 막 찾는단 말이에요. 막 담배를 찾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안 하더라도 마음을 평정시키고 평안하게 유지시키려고 사실 그 자비심을 품는 거예요. 자비심. 그리고 인욕심을 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 자기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일시적인 거라면 일시적인 거 그냥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섹스하고 아니면 마약 먹고 막 게임 중독해가지고 막 빠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집착이 돼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만 그 몰입이 돼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저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중독. 하지면은 평안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자기 내면을 갖다 딱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도 편하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기 차이가? 그러니까 자비심을 품어라. 자비심. 지혜를 지혜를 쌓고 자비심을 품어야 되는데 지혜를 쌓으려면은 말하자면 마바냐바람일다. 금강반열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혜를 쌓고 공부를 해가지고 불구 경전하 지금 제가 읽어준 거 어? 얼마나 이게 참 듣기가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런 것을 듣고 아 이게 잘못 우리가 알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뭐 제살 지내고 뭐 그냥 뭐 살생을 하고 뭐 바치고 막 이런 것보다도 하늘에 진짜 깨끗한 신들은 그런 걸 갖다 원하는 게 아니고 삿된 악한 그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깨끗하고 그런 뭐 제석천이나 이런 뭐 범초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인간들이 그게 보물이나 먹을 게 많은데 거기 그런 걸 갖다 왜 원하냐는 얘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는 것만 생각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이분들이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120, 30km를 갔다가 떨어진 산속에서 있는 5명의 수행자가 있는데 나와서 이제 동네를 구걸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밤이 되는 것이 예사였단 말이에요. 더욱이 먼 길을 왕복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서 자선하고 선정을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지쳐서 그대로 잠자고 그냥 밥 먹고 잠자난단 말이야. 우리 생활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러려면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얻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5명의 수도자가 뭐라냐면은 고생만 하고 아무런 얻는 것이 없이 그날 허송생활만 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들 이 조용한 상간에 응가하면서 수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려운 일은 없으신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대 밖에서 할 일이라고는 먼 동네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은 예? 하루에 가지고 몸은 피곤하고 별로 얻는 것도 없이 무사 분주하다니 공이 허송생활만 하는 격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하고 마찬가지로 맨날 그냥 일상생활에 밥 먹고 사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인간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길을 얻으려면은 도를 얻으려면은 계율을 잘 지키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수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외모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마음을 중히 여겨서 목숨을 던지고 마침내 부처님이 반드시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뜻을 이루게 됩니다. 신체를 사랑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탐욕을 하면 도저히 고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체만 사랑하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탐욕에만 있으면은 고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구걸 나가지 말고 하루를 쉬면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먹을 양식을 올리겠습니다. 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밥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저기를 갖다 줘가지고.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나 이 글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어떤 나라의 남쪽 그 성에서 맨날 이게 저기 그 상인들을 향해서 이제 도둑질하는 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강도들이. 예? 근데 이 도둑들이 이제 그 국토에 있으면서 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 지리를 잘 알아내니까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탁 뺏어가지고 탁 튀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강도짓만 하고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의 여자 강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살생하고 그럼 저녁에 되면 막 산적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 잡아온 여자하고 또 섹스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은 깊은 못에 잠긴 돌과 같이 뜰 수가 없는 가엾은 중생들이니 내가 그들을 교화하겠다. 그 부처님의 설법을 안 들으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안 들으면은 그냥 바닷속에 돌이 잠겨 있잖아요. 돌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뜰 수가 없잖아요. 돌이라는 것은. 어떻게 뜨겠어요, 그게. 그거 마찬가지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혀 그걸 부처님의 설법도 못 듣고 그냥 그 물속에 잠겨 있는 돌처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근데 또 부처님 말씀은 인간이 예를 들어서 태어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백년 묵은 눈먼 거북이가 갖다 그 판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잖아요. 그렇게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리석고 그러면은 태어나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은 태어나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왜냐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한테 부처님의 설법을 갖다가 이게 뭐 타심통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서 그 저기 저 금과 옷, 금활 타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소대는 활과 살을 들고 금과 은으로 만든 안장과 한밤중에는 빛을 내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여 호화찬란하게 산을 올라갔다. 그랬더니 사람 그 도둑들이 야 이놈을 잡아가지고서 우리 저기 도둑질 하자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저기를 이 도둑들이 오니까는 활에서 이제 화살을 맥에서 쏘았는데 한 화살이 500명의 도둑들에게 명중돼 가지고서 전부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깊숙이 박히지는 않고 막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막 목숨만 살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 정도의 상처는 아프지 않다. 그리고 그 정도의 화살은 깊게 박히지 않았다. 이 세상의 무서운 상처는 근심이며 천하에서 제일 모진 화살은 어리석음이다. 너희들은 욕심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결국에 가서 쓸데없는 살생을 예사롭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칼의 상처도 화살의 도끼도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다. 탐욕과 살생의 두 가지는 그 고난이 몹시 깊어 용사와 장사를 할지라도 쉽게 복을 주고 없는 것이다. 오직 계율을 잘 지키고 어질게 되려고 노력하는 데에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칼 상처도 근심에는 당연해지지 못하고 독화살도 어리석음에는 미치지 못한다. 근심과 어리석음의 화근은 장사의 힘으로 뽑을 수 없다. 오직 현인을 따라 듣거라. 장님은 돈을 얻고 어두운 자는 빚을 얻을 것이다. 현인이 세상을 인도하는 것은 눈 뜬 사람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빨리 어리석음을 버리고 방심을 멀리하고 방만한 거죠. 부하낙을 떠나 오직 배우고 들어라. 그리하면 참된 공덕과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500명의 도둑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잘못을 뉘우치고 뉘우쳤다. 그리고 부처님이 준 5가지 계율을 지켜 나라의 백성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게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돌이 마치 갖다가 바닷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어, 깊은 못에 잠긴 돌과 같이 뜰 수가 없는 존재란다는 게 그게. 그럼 영혼이 그냥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옥악이 축생해서 그냥 계속 그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자라고 자비심이 모자라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혜가 모자라고 자비심이 없으니까. 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강팍하고 그러면은 남한테 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맨날 가난하게 이게 만약에 있을 거고. 짐승들이 맨날 그냥 배고프잖아 이게. 응? 그냥 내가 이제 오늘은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이제 그 부처님이 그렇게 정견정사유 정견정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에? 그걸 갖다 토대로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 돌팔이들 얘기 듣지 마세요. 돌팔이들. 부처님의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정견정사유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예?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돌팔이들 말 듣고서 부처님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토대를 쌓고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 말 듣고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항상.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께 귀의하며 의지합니다.